연초가 됐는데 연말이 되면 목회자도 마음이 어렵고 또 성도분들도 아마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제 마음 아시죠? 라는 그 말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또 반대로 성도분들의 입장에서는 회장 맡아주세요. 부회장 해주세요. 회계해 주세요. 총무해 주세요. 서기해 주세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자리를 맡아달라는 말을 듣기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누구는 끝내려고 하고 누구는 시작해 주었으면 하고 그 경계에 있을 때가 연말인데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지금도 한 분도 대답 안 하셨잖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외치는 분이 분명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마음은 하고는 싶은데 리더의 자리에 서서 그 분들을 그 함께 가는 분들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수의 마음을 아우르고 또 다수를 이끌어 간다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작년에 맡은 그 권사님 굉장히 잘했는데 하필 잘한 사람들이라 내가 더 힘들겠네. 내가 과연 이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잘해야 본전인데 본전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선택되었고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잘 감당해내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뭐 회장, 서기, 뭐 회계 등등의 임원의 자리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직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완수 집사님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분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자신이 선택한 것이긴 한데 사실 떠밀려서 하는 모습이 대다수의 모습일 겁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나 따위가 직분을 맡아서 그 항존직의 그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겠냐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받기를 어려워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위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집사님, 권사 직분 받을 때 되지 않았어? 지금 열심히 있을 때 직분 받고 더 열심히 해야지. 직분 안 받으면 열심히 안 한다? 집사님이 나가면 당연히 선택될 수 있어. 선택받고 더 열심히 하자. 그런 말들 동료로 시작되어서 나가게 되고 또 피택 받고 임직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는 자리이든 임원의 자리이든 동일하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건데 직분을 받을 때 또 임원의 자리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어떠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권사의 신년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하고 올해도 제가 했는데 제가 권사회 담당이라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새로 선출되신 임원분들 또 권사님으로 세워주신 모든 권사님들이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도 새롭게 다짐하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잘 아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이야기죠. 작년 말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잘 분배하여서 또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하는 모습들, 그렇게 땅을 분배하고 또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려는 모습들을 보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사기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집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 그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가 시작되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겨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사기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하고 또 쫓아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 삼아서 시험하고자 하신 거죠. 이 한글로 남겨두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남겨두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여호수아 17장 13절에 보시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못 쫓아낸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왜 확신할 수 있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이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시켰고라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남겨둔 겁니다. 왜요? 힘든 일 시키면서 부려먹으려고요.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으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반드시 모두 다 죽이고 혹은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남겨둔 자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겨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말씀 안에서 시험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결과가 나왔죠. 그들은 다 그 시험에 넘어져 버립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그들의 신까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때에 이제는 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온니엘이 나오고요, 에훗이 나오고 삼갈이 나오고 또 드보라가 나오는데, 사사가 나올 때 이끌어 갈 때에는 정신을 차렸다가도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또 우상을 섬기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때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드보라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또 악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옆 나라였던 그 미디안 족속들을 통하여서 그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거든요.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삼고 숨어 살게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소산물을 다 착취해가고 다 망쳐놓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사기 6장 6절을 보시면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티다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이가 기드온 사사인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다라고 기드온 사사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려야죠. 저를 잘 선택해 주셨으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하나님이 쓰시려는데 내가 굳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뻑적한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할까? 근데 기드온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15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해요? 나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수가 적은 아비에셀 족속이거든요.
굉장히 세력이 약한 지파의 족속인데 당시 가문의 규모가 영향력을 나타낼 때이기 때문에 세력이 작은 것은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죠. 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모습을 보면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답니다. 제가 곡식을 털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터는 것을 보면 곡식은 보통 넓은 곳에서 털잖아요. 밀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콩도 그런 건데 그렇게 넓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상식인데 기드온은 그 상식을 넘어가는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거든요. 포도주 틀은 그 포도주 통 안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주를 발로 밟아서 즙 이기면 그 즙이 이렇게 내려가서 다른 통으로 내려가는 구조란 말이죠. 그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그러니까 성격도 또 집안도 지도자감으로 어울리지 않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소심하고 눈치를 많이 보고 믿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하나님, 당신께서 부르신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기는 하냐고 그렇게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굳이 나를, 가장 힘없고 영향력 없는 나를, 그런 나를 사사로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했던 이야기는 자신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떠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었고, 예물을 가지고 왔고 그것으로 요리하여서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자가 불에 사르면서 하나님임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이것으로 믿긴 믿었으나 또 미디안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또다시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다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음 날에 이루어졌는데 그럼 한 번만 더 해주시라고. 나 여전히 못 믿고 있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땅만 젖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표징들을 다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기드온이다,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기드온은 아니라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기드온을 어르고 달래고 보여주고 말씀하고 함께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실까? 왜 너가 다음 사사라고 이스라엘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큰 용사라는 단어는 강한 용사, 힘이 센 전쟁에 능한 자라는 단어 그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강한 용사다, 힘이 세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싸움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좁은 그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 또 세력이 약한 지파의 소속이요, 또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어린 나이요, 그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의 모습이었거든요. 표징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반대로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 근데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왜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을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이유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의 눈치를 보며 숨어서 타작을 하든 작은 세력의 집안이든 가장 어리든 그렇든 간에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시고 그 모습을 겨우 믿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용사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큰 용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됩니다. 작은 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비록 작은 용사일지라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는데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 저 연약해요, 저 작은 사람이에요, 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뒤에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강조할 때 굉장히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잖아요. 내가 이거 해줄게. 와, 내가 이거 반드시 해줄게. 와, 똑같나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건 그 일을 진짜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적인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앞에 나온 내가 하리니라는 단어가 지속성을 나타내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너와 반드시 함께 해줄 건데 이번 한 번만 딱 해주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너가 사사로 살아 있을 때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7장 12절에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또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모래가 많은지라. 미디안 세력이 메뚜기 떼와 같이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치듯이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쉬운 싸움일 거고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싸우는 그런 험난한 싸움이 아니라 한 명 쳐서 이겨버리는 그렇게 함께 해주는 쉬운 싸움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기드온에게 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되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곳 가운데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회로 참여한 우리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년 권사님들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권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직분을 주신 것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또 신앙의 연수가 쌓여서 누군가 추천을 하여서 당신 이때 아니면 못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분들인 것이지 단 한 사람도 그냥 세워진 분들이 없습니다. 나는 권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 정도의 그릇이 되지 않는데,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권사로 세워져서 마음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내 힘으로 권사가 됐지,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의 어려운 마음들이 채워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지언정 누군가 물어보면 나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 나처럼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지, 연약하고 작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려주셨지라는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 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한 사람 치듯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니 그 일을 감당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경험, 내 능력, 내 기술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권사회 중에서도 임원분들 계시잖아요. 이 임원분들 순번제잖아요. 근데 순번제인데 이렇게 가고 되면 좋은데 퐁당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맡기가 어렵고 힘든 자리가 임원인데 이 임원분들에게 더더욱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잘해야 본전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보통이면 뭐 그렇게 평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연말이면 못하겠어요. 제 순서를 건너뛰고 해주세요. 마음이 어려워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그런 어려움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맡은 자리이면 즐기면서 해보자. 기도원도 피하려고 애를 쓰고 믿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지 않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사람 보고 하냐? 하나님 보고 하지. 많은 이들에게 눌리고 또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맡겨진 그 임원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심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표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하는 데에는,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시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다 찍어서 없애버리라는 이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그 일을 하는데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그래 거기까지 믿었어,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 일들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밤에 행했다라는 것은 사람들 모르게 행했다.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눌리고 들키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혼날까봐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밤에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징을 직접적으로 보고 살았음에도, 그리고 여호와 살롬을 외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실패했습니까?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해서 기드온이 실패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보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맞서서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우상 숭배를 하냐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단번에 바뀌지 않는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모습 괜찮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이 지속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더딘 것 같고 그 때가 오려나 오지 않을 것 같고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반드시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부른 큰 용사가 맞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권사님들과 또 특별히 임원분들과 또 이곳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인사를 하거든요. 안 했어요. 마지막에 하려고요. 그래서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 큰 용사 데이나
따라하시면 돼요. 큰 용사 되이나 아니 그 본인 이름을 넣으셔야죠. 다들 대인이는 아니잖아요. 큰 용사 땡땡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같이 인사하고 마치려고요. 시작. 큰 용사 대인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올 한 해를 큰 용사의 삶으로 살아내는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일 겁니다. 모습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라고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안수 집사의 직분을 모든 성도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살아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